6월 7일 에덴의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는 가정교회입니다.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샤밧 샬롬.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 요한복음 8장 12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다음 순서로는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다음 순서는 각 가정마다 어머님 되는 주부님이나 아내가 되는 주부님이 계십니다. 그 주부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모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모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다음은 샤밧 키두시 시간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친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순종하여야 될, 지켜야 될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이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12사도와 초대교회 교인 모두 다 이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AD 312년에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채택하면서 안식일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안식일이 시작되는 아침에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샤밧 키두시를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이제 다음 순서로는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떡을 떼는 순서입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당신을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십시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쉘라흐, 보내어 이런 뜻입니다. 금주에 우리들이 계속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여야 될 토라 포션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15장 41절까지입니다.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맨 처음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읽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성경을 우리가 합독하십시다. 민수기 13장 13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펴셨으면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취해야 될 땅은, 사명지는 미리 정탐을 하여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국 선교를 하라고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북한 선교를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저의 신분으로는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하여 인접 국가인 중국에 열흘간 정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열흘 동안에 가서 본 곳과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열흘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성실하게 북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몇 년 전 여름에는 처음으로 정탐을 간 러시아의 2개 도시에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정탐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과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곳에서 선교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해 추석에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성경과 식량 3톤을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여 정탐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방법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탐을 하지 않고 정복전쟁과 헌신을 하지 않으면 그 땅은, 그 사역지는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면 반드시 내가 정탐을 하여야 하고 정복전쟁을 하여서 승리하여야 내 땅으로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정탐은 각 지파에 지휘관된 자들을 보내야 합니다. 정탐의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파의 지휘관을 보내야 합니다. 현명하지 못한 정탐을 보내면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보고 옵니다. 그리고 잘못된 보고를 하게 되어 그 전쟁은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4절을 합독하십시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ben 지파 중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를 정탐으로 보냈습니다. 루벤은 히브리어로 그 의미는 아들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르에가 보라 이런 뜻이고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삭굴은 히브리어로 자쿠르인데 그 의미는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샴무아는 히브리어로 그 의미가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신실한 정탐이 되려면 항상 아들이신 예수와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아들의 명령을 들어야 순종하여야 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 주 예수와만 바라보고 그를 기억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5절을 합독하십시다.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시므온은 히브리어로 시므온인데 그 의미는 듣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호리는 히브리어로 그 의미가 나의 삶을 영적인 것에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샤밧은 히브리어로 샤파트인데 그 의미는 재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신실한 정탐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의 영적인 것에 연결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6절 합독하십시다. 유다 지파에서는 예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유다는 히브리어로 예후다인데 그 의미는 찬송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분네는 히브리어로 예푼네인데 그 의미는 능력의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뜻입니다. 갈렙은 히브리어로 칼레브인데 그 의미는 온 마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신실한 정탐이 되려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입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7절을 합독하십시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이사갈은 히브리어로 이사카르인데 그 의미는 그가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히브리어로 요세프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갈은 히브리어로 이그알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신실한 정탐이 되려면 하나님은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며 나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며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풍요함을 주시며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8절을 합독하십시다.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에프라임은 그 의미가 두 배의 결실, 두 배의 땅을 뜻합니다. 눈은 히브리어로 눈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규정에 결합되어 신실한 것을 뜻합니다. 호세아는 히브리어로 그 의미는 구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정탐이 되려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가 그의 법도에 신실하게 결합되어 지켜 행하여야 하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두 배의 결실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결합된 신실한 삶을 살며 구원의 확신과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9절 합독하십시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베냐민은 히브리어로 그 의미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브는 그 의미가 고쳐진이라는 뜻입니다. 발디는 히브리어로 그 의미가 예후바의 구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신실한 정탐이 되려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자답게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0절을 합독하십시다.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스불론은 히브리어로 제불룬입니다. 그 의미는 높은 데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소디는 히브리어로 소디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갓디엘은 히브리어로 그 의미가 하나님은 나의 행복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정탐이 되려면 나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니 나는 행복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으로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1절을 합독하십시다.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요셉은 히브리어로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므낫세는 히브리어로 메나세인데 그 의미는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갓디는 히브리어로 그 의미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정탐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내가 받는 현재의 고난을 잊게 하시고 나에게 반드시 행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행복을 계속하여 증가시켜 주옵소서. 아멘. 12절을 합독하십시다.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단은 히브리어로 그 의미가 판단하다, 심판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말리는 히브리어로 게말리인데 그 의미는 낙타를 뜻합니다. 암미엘은 히브리어로 암미엘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 정탐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기도에 전념하여야 합니다. 주님,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3절 합독하십시다.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아셀은 히브리어로 아세루인데 그 의미는 행복한, 다행스러운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미가엘은 히브리어로 미카엘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뜻입니다. 수둘은 히브리어로 세투루인데 그 의미는 숨겨진, 감추어진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 정탐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방불하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진 그러나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쓰임을 받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4절을 합독하십시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납달리는 히브리어로 나프탈리입니다. 그 의미는 씨름을 의미합니다. 웁시는 히브리어로 바푸시인데 그 의미는 부요한 그런 뜻입니다. 나비는 히브리어로 나흐비인데 그 의미는 신비로운, 숨겨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 정탐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내가 하는 씨름은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이라는 확신으로 사역을 하여야 합니다. 주님, 하늘의 보화를 위하여 선한 쌍을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5절을 합독하십시다. 갓자손에게서는 마기의 아들 그웰이니 갓은 히브리어로 가드인데
그 의미는 행복을 뜻합니다. 마귀는 히브리어로 마키인데 그 의미는 내가 진리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엘은 히브리어로 게우엘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며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6절 합독하십시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슈아라 불렀더라.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슈아인데 그 의미는 여호와의 구원을 뜻합니다. 주님, 마지막 대환란 날에 여호와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7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탐하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즈음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정탐들을 네개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러 가는 길은 편한 해변길과 광야인 네개 길이 있습니다. 해변길은 평지입니다. 가기에 수월하며 편하며 나무들과 숲이 있어서 숨어 들어가기에 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광야인 네개 길은 사막이 탁 트인 곳은 몸을 은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정탐은 리더가 지시한 길로 가서 지시한 곳이 어떠한지를 정탐하여야 합니다. 내가 편한 길로 가고 내가 보고 싶은 곳이 어떠한지를 성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법과 지시하시는 곳을 정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탐은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정탐하여야 합니다. 전쟁에서는 상대방을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모르면 백전백패,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적 원수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그들의 정체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정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탐은 적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여야 합니다.
전쟁에서는 상대방의 전력을 파악하여야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적하여야 할 원수의 정체를 파악하여야 하고 그들의 전투력을 알아야 그에 맞는 전략적인 방법을 세워서 싸워야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원수 마귀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원수의 정체와 전력을 파악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탐은 담대하여야 합니다. 정탐은 자기가 모르는 길로 가서 모르는 곳을 정탐하는 것입니다. 정탐이 담대하지 못하면 정탐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정탐이 적에게 발각될 것과 잡힐 것을 두려워하면 수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정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정탐에게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정탐에게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정탐의 말만 듣고 행동을 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말만 듣고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탐은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정탐하여야 합니다. 전쟁에서는 상대방의 전력을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모르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적 원수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그들의 정체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정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탐은 적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는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여야 합니다. 전쟁에서는 상대방의 전력을 파악하여서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적하여야 할 원수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들의 전투력을 알아야 그에 맞는 전략적인 방법을 세워서 싸워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원수 마귀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원수의 전략, 정체와 전력을 파악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도자는 정탐에게 합리적인 것을 요구해야지 엉뚱한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아닌 때에 포도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면
리더의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리더는 정탐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예바레케카 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바 파나벨레카 비포네카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샤ባት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슐라흐 주간에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